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자아상. 가정에서의 자아상.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주일과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같은 본문과 또 같은 찬양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소중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작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섬김과 그 친밀함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가정에서의 자아상입니다. 그럼 먼저 자아상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한 자기가 갖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을 우리 스스로 긍정적으로 그 자아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 내 생각, 내 가정,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 사고, 그것에 치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의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또 자기 비하라든지, 반대로는 교만과 또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성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성적인 변화는 짧은 시간에, 속되게 말하면 한 방에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의 훈련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기도원,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그러한 변화를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야곱도 20년 동안, 그리고 다윗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주님을 붙드는, 그리고 자신의 인격적인 그러한 자아상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아상이 중요한데, 이 자아상이 나의 그러한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자아상을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그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이 내 주체적으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오늘 한 영상을 한 3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자아상이 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형성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러한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아니, 사람 다 뭐하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졌으면 좋겠다. 위로. 잘하는데. 다 좋습니다. 아, 수고했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 개 있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5. 8개다. 8개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 꽂지 말고 던져.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로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뒤로,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하나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아니, 그거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자, 자그마한 실험을 한 결과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그마한 공 넣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언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 실험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키우고 형성을 하는 곳이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타인에 의해서, 부모나 아니면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내 가치관과 그 자아상이 제대로 확립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별로 잘 안 다가오시나 봐요. 나는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피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앙상교회는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정은 지금 막 찔리죠. 내가 아니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나?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된 건 나 때문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자아상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내 스스로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힘으로 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내 자신으로 알고 왜곡되게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가정에 이런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첫 번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전제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 뭐냐면 용서죠. 그래서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이 이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이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과 그러한 배려, 그런 것들로 서로를 받들어주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 아니라 바른 자아상을 형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아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제시가 바로 가정에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내려주신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가정 안에 사랑, 은혜, 섬김과 그러한 친밀함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장치들이 깨지고, 그리고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은 왜곡된 스스로의 그 자아상에 점점 더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왜곡된 그런 자아상이 있을까 가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안 돼,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렸을 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나가는 타인인 그 부모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자신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아상을 그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저 작은 실험에서조차 다른 사람보다 공을 더 넣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것도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주의적인 그러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더 강하면 어떻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극복하려고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그러한 자아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타인을 용납하기보다는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의 자아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부모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간에 너는 왜 쟤만도 못하냐 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본 모습대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그 가치를 생각해 나가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절감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상입니다. 어린 시절 독단적인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이나 버림받았다거나 아니면 부모의 불화를 통한 그러한 거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거절감, 그래서 타인과의 교제, 그리고 또 친밀한 교류, 그리고 타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할로 인한 희생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장남이나 장녀, 어떤 그러한 역할을
뭐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더욱더 희생해 나가는 그러한 희생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인의 그러한 감정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그걸 배려하는데 더 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러한 자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뭐 두려움에 대한 자아상이나 아니면은 물질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그러한 자아상, 그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더욱더 그리고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더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자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동영상 2개를 연속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건이네를 한번 보죠. 4살 터울인 예원이와 동건이. 문제는 늘 동건이에게서 시작됩니다. 야! 나 이런. 야! 누나를 베란다에 가둬버리는 동건이. 말도! 동건이는 누나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도 누나는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착한 누나라고요? 문제는 엄마가 이것을 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엄마가 개입을 하고 맙니다. 야, 차려. 빼! 동건아, 지금 힘겨루게 하면 안 되지. 야, 동건아, 엄마는 어른이 힘이 더 세, 당연히. 힘겨루게 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해. 엄마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흘리는 아들. 나와서 동건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와, 숨지 말고. 잘하면 되잖아. 동건아, 잘하면 되지. 근데 네가 아까 한 행동이 잘한 게 아니잖아.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왜 도망을 다녀? 엄마가 얘기했는데 네가 도망 다녀서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 또 동건이가. 그러니까 저는 동건이에 대한 평상시 감정이 뭐냐면 얘가 남자아이고 개구쟁이인데 제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항상 이렇게 약 올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엄마 약 올리고 장난치고 뭐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제가 동건이에 대한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구지고 장난치고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3번째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소민이를 꼬집을 때 아주 무섭게 화를 내는 편입니다. 엄마가 소민이에게 화가 나는 지점은 늘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아이랑 저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학교에 갔다 오면은 숙제를 하고 놀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안 그래요, 아이가. 저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직도. 딸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자식이긴 하지만은 내가 내 딸한테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 딸한테 장난식으로 나 엄마라고 부르지만 나를. 딸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엄마. 물론 엄마는 소민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더 말할 나위 없죠. 지금도 밥을 먹여줄 정도입니다. 자, 잠시 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자식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부모의 경우는 본인을 자기 첫 번째 그 장녀와 동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막내가 누나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 부모는 못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장녀로서 희생해왔고 그리고 배려해왔는데 그거를 막내가 그 자기와 동화된 큰애를 괴롭히니까 더 치중해서
이 큰애를 편들고 그 막내는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왜곡된 자아상이 자기 안에도 있어서 계속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이 가정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도 어떤 거냐면 자신은 아주 바르게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막내로서 되게 풍족하게 그러한 받기만을 해왔던 거죠. 그러한 것으로 받기만 해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내로서 그 남자 형제에다가 막내로서 여자로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혜택을 받았던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니까 희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왜곡된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왜곡된 자아상을 우리의 가정에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또 나아가 우리의 또 지금 이제 어르신 분들은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 나가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과 타인의 내면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도 또 공부를 통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밥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건강은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바로 정신적인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 이러한 영상도 보는 것도 좋고 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간접적으로도 습득해 나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애써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유익한 우리의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 내면의 연약한 방법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은 일반적인 그런 상담, 지금 보시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잘못 아니면 나의 연약함 또 우리 가정에 또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상담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적인 상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상 그리고 이런 왜곡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위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상처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신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삐뚤어서 나가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 있었으니까 그러한 것에서부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 왜곡된 자아상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자신의 내면의 이러한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 나의 죄성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 자녀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는 또 자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죄 그리고 세상을 원망한 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일반적인 세상의 상담은 반밖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병행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원인은
바로 나의 연약함의 그 죄성,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그러한 죄의 본질,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성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세상의 상담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죠. 뭐 한 달짜리, 뭐 심지어는 뭐 일주일짜리,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무슨 성품 합격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대망회를 매주마다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기 중심의 그러한 연약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통한 공동체 안에 같이 그러한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잠깐 그런 표면적인 그런 영상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 라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냐?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부터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으며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된 단계로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이 긍정적이고 바른 자아상을 통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